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배당 그 실내에 있는 화분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실내에 키울 수 없는 이제 화분이 이제 식물이 되면 예배당 울타리 바깥에 놓인 그 화단에 옮겨 심게 됩니다. 오래전에 더 이상 실내에 둘 수 없던 그 화분들 몇 개를 밖에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밖에 내다 심을 때는 1m 정도가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두 번째 화면인데 첫 번째 화면 교회 바깥이죠. 1번에 있는 나무나 혹은 2번에 있는 나무나 두 번째 화면의 그 나무들도 보면 나름대로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이 나무는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키는 좀 이렇게 컸는데 옆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상 유지에서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네 번째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정말 제 키보다도 작았는데 지금은 제가 한참을 올려다 봐야 됩니다. 저 나무를 보려면. 며칠 전에는 꽃도 피더라고요.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화분들이 다 똑같았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번과 2번과 3번은 화분에서 벗어나가지고 뿌리를 땅에 내린 반면에 3번은 여전히 제한적인 그 화분 안에서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던 것이죠. 저는 매일 아침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떤가? 바교에 와서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나의 인성과 성품과 그리고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소멸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해서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건강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나의 삶을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은 소멸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꺼져가는 그런 불같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매일매일 자라갈 때 5달란트에서 6, 7, 8, 10달란트가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임이 한 달란트였다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매일 자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 그냥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받은 은사도 소멸하게 되어서 한 달란트도 다 뺏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쇠하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당 안에 나무로 있을 때는 정말 다 똑같았는데 밖으로 나가서 심겨졌을 때 화분 안에만 머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분의 흙을 넘어서 뿌리를 땅 깊은 곳에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게 있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은 3가지, 하는 것은 2가지.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길에 서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아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2가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바르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죠.
시편 1편에서도 이 식물의 중요성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삶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이 아침 우리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면서 찬송가 9장을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찬양에 영혼에 있대요.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대요, 영혼에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마르지 않는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그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를 우리들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기로는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기나 그 과정이나 그 목적이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냐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물을 걷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이때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6절에 있는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두 번째 갈릴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도 또 많이 잡았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처음에 찢어졌냐는 거예요. 자기 배에 잡은 고기를 다 둘 수 없어가지고 다른 배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일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습니까? 이분과 동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비즈니스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느냐?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해서 넘치는 그런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배도 부족하여 다른 배를 불러 두 척의 배에 가득할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어서 이분 예수와 동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건 정해놓은 게 아닌가. 갈릴리 바다에 온 고기는 이제 다 내가 다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온전해진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후로도 이 베드로는 좌충우돌을 해요.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나서다 보니까는 실수도 많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 다혈질 성격 그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중에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도 멀찍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앞에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상황만을 주시하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귀를 베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던 그의 중심은 뭡니까? 비록 급한 성격이어서 나서기 좋아하고 좌충우돌하지만 그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익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는 못하겠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세를 당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10계명을 전해주죠. 베드로 전후서의 10가지의 계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두 번째, 2계명,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 살지만은 그에게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3계명, 예배자가 되어라.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4계명,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해라. 5계명,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6계명,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7계명, 힘써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8계명,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9계명, 서로 섬겨라.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10계명,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권면한 후에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남겼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를 일으키는 삶의 태도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감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버린 그의 그 삶에서 선택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은 출세와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은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배든지 신앙이든지 이것을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그에게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거룩한 예배를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은 끝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한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동기와 목적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본문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의 주님으로 너 예수님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분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성장을 식물과 건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뿌리를 잘 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든든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4 동사는 모두 다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생명의 동작을 나타낸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처음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죠.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은 이미 완료되어진 기정 사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3가지의 동사, 세움을 입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그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특별히 4가지 동사 중에 처음 3동사,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동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내가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이 은혜의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감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한국을 떠나서 이곳 필리핀 바교에서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언젠가 바교에 퍼블릭 마켓을 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열심히 물건을 팔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 필리핀 바교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비록 내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필리핀 바교에서 살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의 섬김도 받고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지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과일들이 만약에 뿌리로부터 만약에 떨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열매로 이 앞에 놓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붙어 있었을 때 영양도 받고 햇빛과 태풍을 견디고 그래서 뿌리와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생활 속에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 불평에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분의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은혜이지만 이 은혜 위에 내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위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